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어느 한 산지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전체적으로 말을 해서 천국 백성들, 우리 기독 신자들의 생활 원칙을 말하고 있는 천국의 헌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 5장에 기록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원리는 문자 그대로 8가지의 복입니다. 이 5장에 8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을 역설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의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을 생각할 때 가난이 아니죠. 부귀입니다.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 맨 처음에 꼽는 것이 부귀입니다. 재산이 많고 신분이 존귀하고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는 하더라도 거지 되세요. 가난해지세요. 그런 말 했다가는 딱이 맞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의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역설의 복음이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단순히 볼 수 없는, 비상적으로 볼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역설의 복음이 이 팔복 말씀의 첫 번째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가난이 뭡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었죠? 물론 육신적인 가난을 저주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은 가난하면서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활은 부유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극빈자, 파산을 해가지고 산산이 부서진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을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물질을,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의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연약함을, 불가능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은 그게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심령의 가난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영혼의 탄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겸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기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바로 이 끝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영혼의 깊숙한 외침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전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나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읊조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나의 의를 갖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잘 아는 사람이 외치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그때 사람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보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 말씀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에 비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령이 안 가난해요. 이게 우리의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신뢰를 성경에서 몇 사람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영적 파산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부족함이 없었고 신앙이나 지식적으로 인격 또는 가문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던 때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라는 성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매우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크게 염려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입술이 부정한 건 마음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한데요.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 의가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때 묻은 의복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를 갖고 죄성조차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이 세리 역시 영적 파산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전에서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쏘겨 취한 것도 없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도 않았고 요 세리와 같은 그러한 짓도 죄도 범치 않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광경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만하고 자만한 사람보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그래 간음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남의 걸 도색한 적도 없고 이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나이다. 이걸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기도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지금 감방에 가 있을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이 우리 동네에 말이에요, 소떼 양떼가 엄청 많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그 옆집에 가난한 집 새끼 양 한 마리 지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라고 이 요리를 해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걸 뺏어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이야, 당신이라고.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합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왜 그렇게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로 취했어. 그때 다윗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요. 이건 그때 다윗이 회개했던 시입니다. 시편 51편.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기독신자든 이러한 오점이 있었지만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남자아이 낳았을 때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도 다윗입니다. 영어권도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을 충족할 수 없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이 창조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영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급하게 나의 의의를 포기하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비로소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천국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갖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의,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자라는 이러한 생각이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는 거만입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 받았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의와 의지만 갖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 성도들은 그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성도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새롭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새롭게 기름 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성공하고 승진하는 데에 장애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끝에 가서 더 성공할 것인가? 거만하고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고요. 작가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짐 콜린스라고 인터넷 검색에 치면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뜰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위대함을 유지해 나가는 회사의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그 회사에 겸손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회사가 롱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산서와 세상의 계산서는 안 맞습니다. 세상은 산 정상에 있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골짜기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십니다. 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흘러와가지고 궁동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비한 심령한테 계속 내려와 여러분 머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꾸는 재주를 가진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곁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죠. 그 결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 능력, 원래 어부인데 예수님만큼 물고기 잡는 기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한계를 그리고 그의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지요.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마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편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안약을 사서 너는 네 보지 못하게 된 걸 봐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야 부유하 부족한 게 없어 그랬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걸 몰라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쇠퇴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과 흉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년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절감하고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교만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지만 구원을 얻는 이들의 마음에는 겸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겸손은 은혜의 필요를 절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내 발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에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일생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요, poor in the spirit, 영의 가난함입니다. 영의 가난함. 채워줄 수 있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채워줄 수 있기에 비어 있어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가난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지금 비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상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가난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어떠한 변화도 필요 없다. 그야말로 이미 충분한 인생,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의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 영이 이미 나와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오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거지인 것이고 가장 큰 저주 아래 있는 이 상태인 것입니다. 이건 역설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부유한 자, 지금 울 일이 없는 자, 애통할 일이 없는 자, 이게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 그런데 오늘 팔복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아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뻗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은요, 뭐 죽은 뒤에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또 비어있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첫걸음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영의 가난입니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팔복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런데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요, 심령의 가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심령 가난을 가지고 시작하셨을까? 왜 이것을 맨 앞에 두셨을까?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심령 가난이 그 뒤에 오는 모든 다른 은혜들의 초보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 없이 다른 은혜를 기대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뿌리 없는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가난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로이드 존스 박사가요, 이 심령 가난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뒤이어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팔복에는 매우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논리적 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의 모든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심령 가난의 중요성을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원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의 천국 생활 원하세요? 돈과 명예가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심령이 부유하여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채울 것도 없고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심령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천국의 삶,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잔잔히 샘솟는 희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이고 시인인 김소엽 권사님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를 낭송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 살아왔던가. 얼마나 많이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는가. 남아있는 소중한 목숨 아껴서 그분께 드려야지. 살점 하나, 숨 한을 헛되지 않게 사랑하는 님을 위해 드려야지.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만 가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가난한 심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겸허한 성도들의 길에 하늘로 임하는 천국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나눠주는 복된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